서밋 교사 학교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임마누엘 차원교육교 교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귀한 렘넌트들과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현장 선교사, 또 미래 선교사, 영원한 선교사를 찾고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역으로 축복하셨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서밋 교사학교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또 사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과 기도 제목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메모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사분들께서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회기에 중요한 렘넌트를 키우고 후대에게 복음만을 증거하며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을 하셨고요. 사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2021년도를 마무리하며 2022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더 나 자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쉽게 깨어지고 흠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하려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셨고 나를 통해 후대에게 어떤 직인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점검되어지는 인생에 정말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속에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담겨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매일 항상 또 지금 또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과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우리 교사분들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축복을 전달하며 이 축복을 전달받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들의 학원 복음화의 현장에서 학교 현장, 가정 현장, 미래 현장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 귀한 후대들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일 가운데로 만남으로 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움과 같은 그런 현장마다 또 나라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왕들과의 만남, 서밋들과의 만남,
문화를 바꾸고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귀한 후대들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축복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며 새로운 회기를 우리가 두며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미래를 향해 인도해 주실지, 그리고 어떤 언약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정비가 필요한지를 오늘 발견하며 또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여도요, 어떤 우리에게 답답한 일, 박해, 또 거꾸리트림을 당할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사실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또 연약한 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도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남에게서 비롯된다, 내가 아닌 상대에게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런 우리가 눈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을 수 있겠지만 전부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될 부분은, 모든 문제의 사실 원인은 남 아닌 나에게 있음을요. 그래서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정말로 이런 어려운 문제, 사건, 우겨싸임, 환란, 핍박, 거꾸로트림과 같은 여러 가지의 사건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요, 결국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는 것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요 오직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요 사실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해 두셨고, 이 보장된 축복 가지고 우리 교사분들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룰, 그러나 내게 찾아오는 어떤 과거의, 현재, 미래의 문제 또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인생에 아직도 잔존하고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우겨싸며 나를 거꾸러뜨리는 무언가의 원인이 아니라요,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으로, 또 질그릇에 담긴 그리스도의 보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소생시키시길 원하시고, 새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오직을 통한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올인된 것요 올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24 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25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플랫폼으로 축복하셨다는 사실, 왜죠? 나는 이미 모든 답 다 가졌기 때문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나로 말미암아,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의 분방 공부, 사역과 다락방, 또 현장에서의 시스템, 교회에서의 예배, 또 우리 본부의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교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신다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우리 교사를 통해서 무언가의 인본이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세상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지고 그 그리스도의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룰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흑암 권세 무너뜨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현장에 많은 또 우리 렘넌트들의 실제 마음 생각과 삶과 우리 렘넌트들이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미래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들이 머금고 품고 계시는, 또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빛을 비추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 교사분들께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남은 11월과 2021년도의 한 회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결국에 우리 인생은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될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쓰임 받으시는 이 부분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부분이 가치로 여겨지시는가, 교사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분들, 사실 누군가가 인정해 주거나 누군가가 칭찬해 주거나 그런 부분들 사실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의 기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며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이것만큼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가 감당하며 함께 원네스에 이루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후대를 올바른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전도임을, 선교임을, 또 캠프임을 우리 교사분들께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의 증인이 아니라요, 항상 우리는요 어떤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느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한마디로 늘 내 안에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루실 모든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이 비밀 가지고 이 누림 속에서 이 확신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는 정말로 증인, 한마디로 결국 여러분들이 뭐 각인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응답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을요, 많은 사람들은 1% 전문성,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교사들을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과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이 세팅되어지는 그런 집중이, 그런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스템을,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남겨주고 또 전달해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의 축복이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응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더욱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져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237 영적인 파수꾼으로, 의사로,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시면서 교사의 정체성은 우리 귀한 교사분들은요 237의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세상은 흑암 문화와 흑암 시스템들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거기에 종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그것을 나 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237로 빛으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초월의 축복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사는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지만도요, 절대로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가운데에, 사단과 지옥의 배경 가운데에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 가지 소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으며 내게 주신 증거 가지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영적인 의사로 여러분들 축복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영적 여러분들을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망 가운데에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시체가 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죽어가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남기는 우리 귀한 교사분들을 하나님께서 서밋 교사로 축복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라고, 메모시키셔서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닌, 비록 나는 질그릇이라도 그리스도의 보배가 감추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기에, 그래서 나는 다른 것 각인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 오직 올인 24 하는 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나의 모든 24를, 대부분 우리는 남의 잘못했다, 남의 실수다, 남 탓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나의 불신앙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와 또 그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문제 가운데요, 또 문제 아닌 것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속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비밀을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회복하셔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고요, 그 237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복음을 각인시키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축복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남은 한 해에 하나님께 정말로 이제껏 나의 인생 속에 없었던 최고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짧게 우리 학원복음화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전도자들과의, 전도 제자들과의 만남 허락하셨는데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중요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맡기셨던 것처럼, 만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교사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만남 허락하신 이유는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과 같이 정말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이 복음이 인격적으로 체험되지 않고 복음이 지식화되어지고 복음의 이 말씀이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이 아닌 그 익숙함 속에서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의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자꾸만 현실과 복음 사이에서의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기에서 시소놀이하고 있는, 그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결국 그 이유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는가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내용들이 조금 포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으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이루실지에 대한, 이것이 237 치유 서밋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리되고 확인되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성취를 체험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반드시 이 언약을 전달받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또 중요한 지역에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루디아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만남이 그 지역을 살리는 빌립보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요. 또 야손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중요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만남이었지만도요, 이것이 영원한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한 사람과의 만남이 결국은 모든 것을 살리는 영원한 시스템을요. 무슨 시스템인가요?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이 선교 시스템을, 캠프 시스템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교사분들께서 이 언약 속에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편집되고요, 이 만남이 하나님 내게 주실 수밖에 없을 만큼의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설계되어질 만큼, 결국에는 이걸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느냐, 영원한 응답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성령 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언약으로 기도 속에서 정리되었고, 그 비밀 속에 있었던 바울과 그 전도팀에 하나님이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와 또 많은 순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바울이 회당, 서원, 저자 그 현장에서 거기에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규례와 안식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이, 또 이 복음이 모든 현장과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할 중요한 후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 임마누엘 창교회 교육국의 렘넌트들,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에 사용을 하셨던 그 인물들과 같이, 그 증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또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마음껏 디자인하는 귀한 응답들 하나님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 한 사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중요한 만남들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졌고 영원한 응답으로 그것이 남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나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속에 이곳으로 나의 매일이, 나의 아침 낮 밤 시간이 조금 편집되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조금 현장에 보이는 모든 것과 기도로 연결시키는, 아니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었는데요,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영원한 응답으로 세워졌던 현장을 복음화하며 또 세계를, 시대를 치유하는 일들이,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후대들을 하나님이 찾게 하셨던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두셨기에 올해의 중요한 말씀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학원복음화 가이드북이 조금 개편이 되고 좀 많은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만 요약으로 또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검해보고 또 미션을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조금 이렇게 간추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미션, 월간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 반드시 여러분들이 류 목사님 어떤 아침을 맞이한다 하셨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침 아니라 나의 의식이 잠으로부터 깨어졌을 때 그때부터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가 아침 시간이라 하셨죠. 이때 뭐 한다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요, 모든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귀한 교사분들도 모든 생각나는 것 여러분들 기도로 연결시키는 여러분들 집중기도에 이 아침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낮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케줄도 있고 또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모든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보이는 것들을 무시기도로 연결시키는, 밤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죠. 그것이 뭐냐 했을 때 내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기도를 통해, 또 내 육신을 깨어진 리듬을 회복시키는, 호흡이 조절되어지는 이 호흡 조절을 통해서 이 밤 시간에는 반드시 나를 살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나를 살리는 메시지 앞에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세우셔서 정말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힘과 여러분들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미션들이 미리 응답으로,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에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렸었던, 그래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와 현장 복음화와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치유할 응답까지 그들은요 미리 성취, 미리 정복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우리가 많은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도요, 정말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실제 이제는 나는 24를 위한 나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지는, 응답받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와 그릇들이, 또 자세가 우리 귀한 교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져서 2022년도에는 더욱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과 또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 교육국을 위한 24의 누림이, 또 응답이 회복이 되어지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무엇에 우리가 결국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예수를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며 거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쓰임 받는 서밋 교사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받는, 큰 능력을 회복하는 남은 2021년도 한 해의 축복 누리는 교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사분들 나 한 사람의 붙잡고 마음속에 메모한 그 언약이 시대를, 현장을, 미래를 변화시킬 만남으로, 응답으로 반드시 연결되기에 우리 귀한 교사분들 아침 낮 밤 시간에 정말 보좌와 통하며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릴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메시지 앞에 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회복하는 질그릇 안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날마다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의 이유와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응답이 남은 한 해에는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하시고 그 증거 가지고 마음껏 후대를 살리는 서밋 교사의 축복 누리는 모든 임마누엘 창교회 교육국 교사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신민서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의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1절만 우리 찬송하고 우리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귀중한 서밋 교사학교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교사이십니다. 그 중에 요즘 아까 우리 박진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9가지 세팅에 대한 말씀이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이라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요. 이 속에서 오늘은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목적,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사람을 향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밋 교사학교에 저희가 이제 또 다시 배포를 하겠지만 가이드북은요, 그야말로 이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 처음 가는 여행길에 그냥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올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가이드, 여행 가이드, 현지 가이드가 있다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이것에 대한 역사도 설명해주고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둘러보고 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비록 저희가 뭐 간단한 가이드북이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함께 이 가이드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가지 세팅, 목사님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9가지로 세팅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라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맛도 보고 씹어도 보고 체험도 해야지 아이들에게 전달하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간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더 깊이 풍성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누리고 체험하시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교사 모집도 새롭게 하게 되고 또 이 교사에 대해서 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교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었죠. 이사야 6장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장의 시작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6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죠. 그래서 봤더니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이 신비한 환상을 체험을 하는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 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백성은 귀가 닫힌 백성이야.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거야. 마음은 둔한 백성이야. 또 그들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눈이 감기고 귀는 닫히고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네가 만나야 할 백성이다. 네가 가서 말씀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면 전혀 말씀에 듣지 않는, 말씀에 고침을 받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사역을 네가 하게 될 거야.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의 인생의 약 40년의 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회개한 이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명. 이사야가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수많은 말씀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거의 없었어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사역의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참한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사야를 부를 때부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너는 아무 열매 없는 사역을 할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네 말을 듣고 돌이키는 영혼이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품이 좋아서, 믿음이 확실해서, 실력이 대단해가지고?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낸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에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그의 평생에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교사 선생님들, 누가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신민선 목사가 여러분을 교사로 불렀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증한다면요. 그러나 여러분을 보증하고 여러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사로 보내신 이는요,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교사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가 아무런 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사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다니까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렘넌트들에게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만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들의 작은 풀이라도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어떻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 마이크도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죠. 마이크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 마이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이크의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사람의 음성을 크게 증폭시켜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마이크의 존재 이유입니다. 목적이죠. 근데 마이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세련되고 멋있고 예쁘게만 만들어져 있다. 근데 목소리는 크게 만들지 못해. 이 목소리 전달을 못해.
그럼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세련되고 멋있고 예쁘게 만들어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온 천지 만물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요, 공허하고요, 허무하고요. 왜? 목적을 모르니까,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목적, 인간의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번 이 한 달 동안 가이드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여러 가지 표현과 정의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것 말고는 사람이 동물보다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 이것 말고는 인간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근데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영화로우신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영혼 구원을 하면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완벽하게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화를 받으시고 영화를 덜 받으시고 더 받으시고 이러지 않으십니다. 이미 완전히 영화로우신 존재세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미 완벽하신 그 모든 영광과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돼서 세상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영광을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왜 지으셨을까요? 하늘을 보고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이
이 별자리를 보고 우리가 점을 치고 뭐 절을 하라고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서울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 하늘에 떠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야, 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파란 하늘에, 이 광활한 하늘에 지금 내가 떠서 가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냥 갈 수 있지만 이 너무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하는구나. 이 하늘이 무엇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이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죠. 바다도 마찬가지죠. 이 들의 작은 풀과 꽃을 통해서도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작은 들의 풀이지만 얼마나 이 아름답고 예쁩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 작은 풀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져 버린 인간은 거기에 절을 하고 있죠. 거기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나무에게, 돌에게, 별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져 버렸어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고장나 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는, 정말로 전도자, 이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보좌의 축복,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좌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너무나 추상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굳이 말로 표현해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오늘 어디에 앉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작은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자리, 나의 보좌, 나의 보좌의 자리에 여러분 누가 앉고 있습니까?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자리에 사단이 앉아 있고요, 내가 있고, 하나님은 이 문 밖에 있어요. 이게 바로 자연인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돼 있죠? 종교인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옆에, 나는 교회 다녀.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아는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누가 앉으셔야 됩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림이죠. 하나님이 나의 보좌의 자리에, 나의 주인의, 나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드디어 이제 성취가 되고 누려지고 체험이 되고 확인이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계속 말하는데 내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어. 여전히 내가 앉아 있고, 여전히 세상이 앉아 있고, 여전히 돈이 앉아 있고, 그런 보좌의 축복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단은 문 밖에.
오늘 여러분의 보좌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물질이, 성공이, 돈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이 여러분의 보좌의 축복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보좌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시작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지금 이 사건의 주인은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길 원하실까? 하나님께 계획을 묻고, 이게 바로 주인을 향한 이 마음이잖아요. 내가 먼저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기독교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은요, 변화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향한, 또 나를 향한, 시험을 향한 우리가 변화되고 뭔가 바뀌어야 되고 그것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무엇이었냐? 바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완벽한 복음이 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전히 끝내놓으셨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무엇이냐? 이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변질되느냐, 부패하느냐, 타락하느냐, 벗어나느냐, 아니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느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본질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뭔가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질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진정한 예배,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드린다, 모든 것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본질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청결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뜯어보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 맞는 말씀이냐,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 말고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듣는 그 마음의 자세. 왜 이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찬양팀은 어떻고,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떻고, 예배 분위기는 어떻고, 목사님 설교는 좋고 안 좋고, 뒤에서 이렇게 딱 평가하죠.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 좋았네, 오늘 말씀 은혜됐네, 오늘 찬양팀 찬양이 은혜가 되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공연을 관람하듯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이 받으십니까? 물론 받죠.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뒤에서 뒷짐지고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신민선 목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받으시는데,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오늘 김바울 전사님의 예배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주의 종이라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처음에 부교육자로 계실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 본문으로 하실 말씀이 아닌데, 목사님 그렇게 평가하셨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중심으로 나가신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역사를 얼마든지 부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다음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 본질, 복음, 예배, 말씀, 언약, 그 중에 통로가, 방편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회복하는 이번 한 달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 회복, 감사하게 이번 우리 서밋 교사학교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박진수 목사님의 지도 하에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방향 속에 우리 교육국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축복이, 이 보좌의 축복, 또 본질을 회복하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께 먼저 있는 귀중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박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교사분들이 없으시다면 사실 우리 교육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영광이 나를 통해 반사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사실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졌던 이유, 시대마다 시대를 강타했던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에 비추신 이 빛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그 빛이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또 꺼져갔던 많은 시대에 흘렀던 우리 지나온 역사들과 또 많은 전도운동사들과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사를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 2021년도 작년과 올해에 이어 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실 제한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교사분들 또한 많은 힘듦과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 전체를 두고는 30년 걸어가야 할 길에 재정비를 하게 하시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 성전을 세우며 우리 차원교를 통해 RUTC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원네스되고 릴레이 기도와 또 우리 집중 새벽 기도와 중요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것에 그 9가지 세팅의 축복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는 앞으로 2022년도를 통하여서 더욱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사실 여러 가지 현실과 가정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로 말미암아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신분과 권세, 배경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그 어디에나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는, 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귀한 후대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창고의 교육국 통하여 앞으로 2022년도를 위하여 새롭게 재정비되며 세워지는 모든 임명되어질 교사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임원 렘넌트들과 모든 우리 속한 렘넌트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세워져 있는 또 수고하시는 우리 각 부서별의 모든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교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또 박대웅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장 류 목사님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2021년도의 여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2022년도에 가야 할 모든 여정 속에서 정말로 24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비추신 창조의 빛, 회복의 빛, 정복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며 변화시키는 우리 교육국의 모든 교사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이후에 서밋교사학교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번 달까지 또 서밋교사학교 한 해의 축복을, 그 여정을 하나님 누리게 하셔서 우리 전 교사들이 원네스되며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로 우리 교육국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또 교육자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했으며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237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무한, 세 가지 전무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앞으로 2022년도를 향하여서 더욱 우리 교육국의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 9가지로 세팅되어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아침 낮
밤 시간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 가지고 마음껏 서밋 교사요 증인 교사로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심부름하는 일 가운데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가지신 현장을 놓고 미래를 놓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전도 속에서 깨달아지며 함께 이 축복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보배롭게 감추이시며 허락하신 이 축복과 증거 가지고 마음껏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응답들, 그 비밀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주역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2022년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세밀히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 교육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 해 동안 우리 귀한 교사들을 서밋 교사로 훈련시킬 귀중한 서밋 교사학교 플랫폼을 시작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정말로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원네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마음껏 후대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도구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서 응답들을 부으신 줄 믿사오니 2022년도에는 더욱 우리 교육국이 원네스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받게 하셔서 우리 교육국을 통하여서 지역의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며 시대의 세계교회의 한국교회에 꺼져가는 복음의 불씨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며 운명이 바뀌는 참 감사의 주역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육국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서밋 교사 되게 하시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서밋 교사 여러분들, 우리 또 새롭게 2022년도 재정비하여서 우리 다음 달에 서밋 교사 학교로 우리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